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섭니다. 몇 번 비틀거리다가, 왜냐하면 못 일어서면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이유기를 거쳐서 자립을 합니다. 사람은 걷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자립도 힘들고 사회 진출하는데 20년, 30년 걸립니다. 요즘은 결혼을 또 시켜놨더니 또 애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애 봐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니들 이 정도 공부시켰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늙어서까지 나를 애 먹이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제 발로 서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제 발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더 어렵죠. 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제가 뭐 목회한 지가 십수년이 됐는데, 멘토 목사님이 들을 만한 설교하려면 최소한 10년 동안 죽을 맛을 해가지고 고생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저것도 설교냐? 나도 하겠다.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나지는 하는데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좀 온전해지고 싶은데 늘 이게 넘어지는 겁니다. 좀 교회에서도 좀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섬기면 막 잡음이 일어납니다. 대표 한 분 기도시켜 놓으면 막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요. 너무 막 그냥 힘들어서. 된 것 같은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해 많이 합니까? 근데 현실에서 문제가 터지면 막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기도원 가라고 그래요. 워낙 헤매니까. 열정은 또 막 굉장해요. 세상에 열정 갖고 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 지각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하다 그냥 거꾸로 지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실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냐 그러지가 않고 이것은 정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어떤 나이에 있을지언정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어린애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린애가 무슨 돈을 벌 수가 있고 어린애가 무슨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유기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세워졌다. 참 저희 교회 보면 귀하신 분들이 한 번씩 종종 오세요. 하나님 너무 귀해요. 얼마나 많은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앞에 거쳐온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감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참 이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졌을 텐데 하나님께도 감사, 정말 그 교회도 감사, 정말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유기가 온 거예요. 이제 어린애처럼 내만 따라다니지 말고 젖이나 먹지 말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전혀 떠날 마음이 없고 떠날 생각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바지 잡고만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네 발로 서서 일어서라. 3년 동안 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게 될 텐데 너희들을 잘 도와서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제대로 섬기도록 너희들을 신앙적으로 잘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되고 또 우리가 성숙해야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있고 제 발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자 사역이다 그렇게 하는데 인위적인 제자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자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훈련한다고 되지 않아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바꾸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성숙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제자 잡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그 힘으로 살도록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실 가운데 진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래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불안하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희망스러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비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 지금 가진 거 없잖아. 그렇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 얼마든지 복되게 해주겠다. 아니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 겁니까? 참 간독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부족한 걸 채우셔서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어린애입니다. 막 그냥 한순간도 손을 놔버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시키고 싶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줄 말이 없다 해놓고 또 17장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꾹꾹 참는다는 겁니다. 아우 답답해라. 속 터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짊어지지 못한다. 책임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과 너희들 영혼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싶은데 도대체 너희들이 소화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안고 아우 나 넘어지려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고 분명히 좋은 말인데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도리어 영혼에 해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성숙하고 지각이 잘하고 보는 눈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자라고 볼 걸 보고 깨달을 걸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요. 이게 인생을 결정내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다 따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유능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무슨 좀 힘든 말만 하면 그냥 침체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말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소망의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잘 도와서 너희 모두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고 모든 인생을 감당하고 영혼을 책임지게 해주겠다.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할 말이 없고 썼다가 지웠다가 또 막상 준비해서 앞에 턱 서면 앞이 캄캄해 오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더듬거리다 보면 막 당황하게 되고 말이 막 꼬이면서 나는
기도 은사가 없는가 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니까 막 너무 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제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그분도 뭐라 해? 나도 막 엄청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시나무 뜨듯이 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 천재가 아니겠나? 착각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그 성가대 그 집사님 권사님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 생각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날에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은 기도할 수도 없고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면은 긴장하지만은 어렵지만은 또 은혜스럽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식 키우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이게. 죽으라고 최선 다해도 주님 안 도와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받았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교회에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돈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돈하고 관계 없어요. 왜 그런 오해를 하시냐고 하니까 자기 보고 막 헌금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놓고. 정말 그 교회는 가난한 교척교회고 목사님은 막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막 굶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은 다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막 인텔이고 다른 건 너무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헌금을 안 해요. 너무 돈에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 그 도전을 준 것은 이제 다 됐으니까 돈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고 좀 여유를 가지시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돈을 밝히냐고. 왜 그러냐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처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보면 뭘 몰라요. 저 사람은 돈하고 관계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잘하지 못하면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애들도 자라지 않는 애들은 병치라는 애들이 병든 애들이에요. 정상이면 무조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의지하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지 이게 안 모르는 거예요. 했다 하면 사고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너희들 너무 어려서 해줄 말이 없다 답답하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말할 수는 없고. 주님이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몇 시간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대놓고 너희들 어린애라서 다 도와주겠다는 게 지금 좀 잘해야 될 텐데 말이야. 지금 상태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너희들 분명히 감당하지 못하고 너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 다 배신하고 도망갈 텐데 너희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분 나쁘다. 우리를 뭘로 알고 무시하냐고. 우리도 오늘 수준도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판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반응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걸 잘하셔야 돼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요. 그게 이제 말로는 못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알잖아요.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내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아니 내를 왜 안 세워? 내같이 준비 잘 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어리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네.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면은
그 순간 팍 자라버려요. 신기해요. 말로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은. 주님께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겸손한 자를 올리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준비된 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의 구조조정입니다. 이때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겸손하게 반응하면 막 주님이 막 딱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 차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늘 뒷북치는 거예요. 저는 내 건데 어떻게 내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늘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구나. 더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넓고 할 일이 많아요. 13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방언도 주시기도 하고 예언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성품의 변화 주기도 하고 많은 기적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귀한 것이고 그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걸 주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매약이 무효입니다. 그 능력 많아가지고 그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능력 없는 게 더 낫죠.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예리한 깨달음들이 막 생겨야 되는 건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진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진리로 해석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 그것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없으면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중요한 건 안 보이는 데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내 중심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 시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상적이었구나. 이거는 진실이 아니었구나. 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삶의 혼돈이 왔는 거야. 맨날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막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다는 걸 아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퓨전,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목적이 막 달라졌습니다. 곧이 막 달려갔는데 그게 뭐 진정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유학! 이게 모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달렸는데 꼴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꼴대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꼴도 못 놓고. 지금까지 의미 없이 살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도 못하고 막 방황을 하는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근데 그게 참 귀한 겁니다. 그것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고민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돼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죽을 돈 살 돈 해도 지금 합격할까 말까인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공부가 다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공부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되고, 길도 없고. 공부해서 뭐 하겠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은 자식들, 그거는 대학 가서 해라, 그냥. 지금 막 그 생각하지 마. 무조건 공부만 해라.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해야 돼.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계속 방황하니까 성적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로 가야 되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누가 뭐 먹여줍니까, 그거? 성령님께서는 비현실적인 삶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막 열심히 공부할 때보다 훨씬 의미가 살아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이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니까 막 머리를 막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총명을 줍니다. 핵심을 탁탁 찍어서 해요. 늦게 해도 빠릅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공부 문제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주님께 붙들리는 것인데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칫하면 비현실적인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기도원 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저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상주의에 빠집니다. 이래봐야 뭐해? 그냥 부흥회만 하지 뭐 그냥 부흥회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쫓아다녀야 되겠지만 기독교는 일해야 돼요. 누가 뭐 밥 먹여줍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가독일을 그렇게 되면서 신앙이 바뀝니다. 내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전 삶이 진리로 정리되고 진리와 접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 돼요. 말씀 갖고 잘 안 돼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인생이 막히기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 왜냐하니까 막 자기 일이 너무 잘 되고 막 저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출세 가도를 달리고 이러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없고 길이 막혔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지금 설교 듣고 있고 성경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이제 네 뜻대로 네 교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쪽으로 네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생을 틀을 새로 짜버려요. 엉뚱한 데로 갔다 이러면 막 하나님께 혼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 붙들고 무조건 은혜 받도록 그렇게 딱 구조정을 해놓고 고길만 쭉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요. 옆에 보니까 또 길이 새 길이 있네. 참 다쳤는데 옆에 보니까 쪽문 있어. 쪽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답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장벽이 있어요. 근데 쉽게 넘어가요. 너무 귀한 겁니다. 요셉은 담쟁이 덩굴을 갖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은 뭡니까? 담쟁이 덩굴은 90도 벽인데 팍 타고 올라가죠. 뜨끈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문제만 터지면 헤맵니다.
성령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목사가 챙겨주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우리 선생님이 챙겨주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듣고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못해요. 남편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려서 믿음으로 서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 생명을 바꿔야 돼요. 목숨 딱 떼놓고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어도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이 세상에 순교당해도 좋다고 딱 그런 마음 먹고 한번 말씀 붙잡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좀 하다 그냥 다 자기 생각으로 딱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성공 많이 한다고 내 것 되겠어요? 이 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먼저 성령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신의 사상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기본 조건은 뭐냐?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상은 절대로 전하면 안 돼요. 오늘 전부 다 자기 사상이잖아요. 해방신학 이렇게 자꾸 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에요. 은혜도 없고 마귀는 역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뭐냐? 성령님께서 성경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읽어놓고 전부 엉뚱한 소리예요. 책에서 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 말씀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자기 자신이 철저히 제한돼야 됩니다. 성경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전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의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그걸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 듣는데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려고 막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지 생각인데 성령께서 와가지고 뭐라 할 거면 어디 내가 그런 말을 하라고 했냐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철저히 제한시키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자기가 먼저 순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 못하면 순종하라고 다 합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요구하냐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100% 영감되어 있습니다. 축자 영감인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첫걸음 뭐냐? 교파를 떠나가지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이거였습니다. 요즘은 이게 조금 흐려지고 있어요. 젊은 층을 통해서 흐려지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좋은 인간들의 좋은 사상이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명심보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그 당시 사상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게 되면서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당신을 절대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적용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새로운 것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틀려진 게 있어요? 3500년 된 책 중에 지금까지 능력 있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바뀌어야죠. 안 바뀌었잖아 이게. 창세기 앞부분을 신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새로운 거 전하지 않아요. 늘 듣는 말씀이에요. 늘 순종해라. 늘 그냥 은혜 받으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말씀 순종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을 막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막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기적의 책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너무너무 구체지고 적실하게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모르죠. 누가 일러바쳤습니까? 모르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알고 우리 심령 속에 삶 깊숙이 찾아가셔 여러분들 속에 말씀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이번 주 이 말하고 전부 주 저 말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전가될 때 그 말씀이 예리하게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좌우에 날성검이 돼서 우리 삶을 그냥 터치를 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얼마 하루에 12번 이상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런 형편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믿으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견해입니다. 걸을 수도 있고 안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살아간다고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지지한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옳은 거라니까. 그게 바른 거라니까. 그걸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속성이 생기게 되고 일관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이구나. 여기에 미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막 흔들려요. 요즘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딱 중심을 잡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강도와 영향력 면에서는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격 중심으로 바로 들어와요. 우리 삶의 중심 현장으로 바로 깊숙이 찾아와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깊이 있게 진단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보게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가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부터 터치를 해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주님만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성산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함께 하셨고 모든 구원에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으로서 이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돼 있고 풍성해지게 돼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워요. 이 하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서 막 살아있게 합니다. 내 삶에서 그냥 중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야 너무 큰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없는 거예요. 막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은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막 기뻐 날뛰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령 불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절대로 내뱉지 않아요. 모든 지각이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이죠. 절도가 있고 굉장히 사고가 구체적이고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워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꽉 막혀 있어. 답답해 죽어요. 왜 그러냐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고집이죠, 고집. 그게 없는 말, 있는 말 막 지어내지 않고 막 거짓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시퍼렇게 우리 심령을 감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올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중심에 세상을 지금 쓸어 넣은 거예요. 지금 쓰레기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쓰레기를 넣으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 나오죠. 진리를 넣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장래일을 말씀합니다. 과거, 현재만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책이에요. 미래를 얘기한다 때 점쟁이처럼 쫓기기처럼 맞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언성이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예언성이죠. 뭐 어떻게 저주가 올지 어떻게 축복이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그게 진리고 바르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 품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60만 중에 딱 2사람 외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축복 못 받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전을 품고 그때를 대비해서 막 자기 자신을 준비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막 80이 됐는데 막 팔뚝이 이래 청년보다 막 더 강건해. 제일 먼저 나가 제일 험악한 헤브론 산지 가가지고 그 거인족들을 막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키우고 순례길이지 말고 은혜 생활에 막 철저했죠. 광야 생활 사시는 동안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막 미칠 겁니다.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지금 텔레비가 있습니까? 네, 말씀으로 견디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때 딱 2사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그려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점점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막 되는 대로 막 그림이 낙서죠. 이거는 아니 밑그림을 그 그립니다. 연필 밑그림을 딱 그리고 그 연한 색부터 이렇게 대충 칠해요. 대충 쭉쭉 칠합니다. 점점 진한 색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나가면 나중에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십니다. 절대로 되는 대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와, 나는 내 되는 대로 안 될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붙잡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신을 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연단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때부터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길을 찾게 되고 길을 찾으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길을 못 찾으면 불안해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확실해요. 몇 살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유학 갔다 오고 자리 잡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출세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명예퇴직 다음부터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막 엄청 방황해요 이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헤매게 합니다. 고생해요. 젊을 때는 막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고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만의 길을 주세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가는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구원했는데 하나님 나만의 특별한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찾아라는 게 그거. 찾기 전에는 해도 안 되고. 길을 딱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이죠. 확실하죠. 확실해요.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러 가면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내면과 삶의 깊이가 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말씀으로 연단받게 해서 계속 인생의 깊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주고 비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비전을 오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의 삶이 나오게 돼 있고 어떻게 인생을 낭비합니까? 나는 너무 귀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나 먹고 있고 어떻게 사람과 농담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최선이 나오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삶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등불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